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날 우리를 주님의 전에 초대하였습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며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귀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듣는 귀를 주시고 또한 여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새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우리의 문제와 우리가 직면한 여러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먼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먼저 생각하며 주님 먼저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설교 내용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가는 것, 또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우리가 새롭게 직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먼저 가장 중요한 근본인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에 나오게 됩니다. 잠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새롭게 우리가 얻어진 귀한 말씀이 우리 앞으로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 귀한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물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 여러분 같이 보시면 두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마음의 보물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늘 모든 지킬 만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많은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그 맨 위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 중에 지킬 만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한다 한다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약속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어쩌면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물이며 또한 그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앞장의 말씀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즉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0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게 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기름 붓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외모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정말 그것이 믿어지면 단순히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네가 그것을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 마음은 매우 신비로운 겁니다. 제가 신비롭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은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막 변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매우 강하게 나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 슬픈 마음, 놀라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때로 질투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또한 기뻐하는 마음, 또한 즐거워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마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보물을 알아봐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먼저 내 삶의 마음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내 삶에서 보물을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물을 먼저 알아야, 그것이 마음인 것을 알아야,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은 보물입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보물을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마음의 보물을 우리가 알았다 한다면 이제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덕목, 또 신앙인이 지켜야 될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결단들을 여러분에게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잘하기, 또한 전도하기, 또 그 외 다른 예배에 잘 참석하기,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뜻하고 원하는 것을 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 보물인, 즉 하나님의 것을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어떤 그 무엇인가를 취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고집이나 아집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영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한다면 바로 성결을 얘기하는 거죠. 성결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해줘서 내가 올바로 따로 드려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와 성품을 얻고자 노력하고 항상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력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준비된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것을 먼저 찾고 그분을 기뻐하실 방법 우리가 먼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식사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요. 우리 몸에서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심장이 건강해지려면 심장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심장을 상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마음이 강해지려면 우리 안에는 모든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은혜, 훈련, 그 삶을 얻는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 맨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는 것,
마치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얻는 것과 또한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의 전략 중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줄이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도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는 나쁜 것들, 쓰레기를 표현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또한 똑바로 보고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진리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먼저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먼저 버리고, 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있는 경주, 우리가 마땅해야 될 것을 행하며, 또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적 쓰레기들, 여러분 입에 늘 있는 불만, 불평, 여러분 삶에 있는 남을 질투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삶의 쓰레기들이 없어져야 우리는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똑바로 바라보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치워야만이 우리가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쓰레기는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 타락이라든가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하는 악한 행실들은 여러분과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쓰레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연약한 믿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 또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마음에 막혀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한 때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자만심, 또한 삶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태도나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도 합니다. 쓰레기는 크든 작든 그 크기와 상관없이 쓰레기라는 거죠. 작은 죄, 큰 죄 의미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지금 그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무엇보다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선한 일에 준비함이.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면 모든 선한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브리서 12장 말씀과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지 알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지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쓰레기를 버렸다 한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에 충실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삶과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진리를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 눈이 뿌옇다는 거죠.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우리가 앞이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문화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것은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진리로 변환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움직임으로 우리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에 머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운동력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을 다해서 마치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표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냐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와 또한 말씀과 사랑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것을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가능하다는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선 양간의 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처럼 망치처럼 우리를 깨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에 타듯이, 그래서 우리가 금처럼 연단이 되어서 아름답게 나오든지, 또 망치 우리의 두꺼운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깨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움직이는 아름다운 역동성을, 다이나믹한 그분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를 흔듭니다. 흔들어서 온전히 내려놓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만 남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보물을 알아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쓰레기들을 치움으로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동적인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발걸음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인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나치판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낚싯대와 찌가, 또한 낚시하는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되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가장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영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매우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늘 제 마음속에 콕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에서 시인 기영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아닌, 즉 말씀이 아닌 우리의 생활에 밑줄이 그어져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부딪혀서 우리의 생활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책에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밑줄을 긋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사. 이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이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여정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가 깃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불듯이 일어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 예배가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인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와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많은 기도점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주시고 특히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미국에 있는 우리의 귀한 식구들도 지켜주시고 인도 땅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신 귀한 일들을 늘 함께 목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디오 진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시는 은총이 오늘 무릇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당신의 믿음의 콘서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과 대자들과 그들의 열기도 제목들과 그 섬기는 이 교회 이 나라 민족 우리 교단 위에 원리 인도 땅과 미국 땅 위에 우리 특히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이집트 영혼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좋은 소식은 아직 없지만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확진자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다시 재개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더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꼭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8월 첫째 주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요. 8월 첫째 주는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귀한 일터 가운데 여러분 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런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